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사오며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평생토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제1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인격이 성숙한 자이며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할 때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 주경신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골로새서 제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쓰신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양육을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감사가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든 사도로서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음에도 또 바울 선생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알려져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쓴 모든 편지에서 감사와 기쁨이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의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권의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또한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며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상황과 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었고, 찬송과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늘 내게 필요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을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잘 보지를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잃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은 허전해지고 가슴이 슬픔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어린 꼬마가 주님 앞에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년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의 주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제1장 3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학벌이 뛰어나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디서 돈벼락이나 어디 안 떨어지나 돈벼락을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저에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감사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소문을,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 선생이 그런 소문을, 이 아름다운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훌륭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그 교회에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든지 적든지 사랑으로 뭉쳐있는 교회라면 정말로 훌륭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마도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 교회가 정말로 제일 좋은 교회인지는 하나님이 판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결코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순복음 중앙교회보다도 더 유명했던 교회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LA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정말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담임하셨고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에 그 교회의 어떤 분이 이제 후계자로 그렇게 그 교회를 이어받았는데요, 최근에 수년 전에 그 교회가 경매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팔려가서 세상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요 자매이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분쟁이나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정말로 가족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를 하고 참아주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투닥투닥 하는 것은 형제지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들끼리 정말로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지로 세상에서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남편한테 평생을 들었는데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남편하고 평생을 살면서 듣기 싫었던 말은 이 여편네야, 이런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편네야. 남자들이 뭐 기분 나쁘면 그런 소리 잘하지요. 남편들이 그런 소리 잘합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남편들을 보고 평생 살면서 부인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왼수야. 여자분들이, 부인들이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면서 남편 보고 이 왼수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평생 이 왼수야, 이 예편네야 그러면서 평생 가잖아요. 평생. 거의 평생 가야 돼요 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시골에 아주 형편이 많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목사님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쌀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자동 금식을 해야 될 딱한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를 목사님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밀가루 한 포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하면서 수제비를 끓여 먹다가 갑자기 어려운 구역장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집에 놔두고 나머지 밀가루 포대를 잘 싸가지고 그 형편이 어려운 구역장 집에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마침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구역장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물가루라 생각을 하고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구역 식구 한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힘든 구역 식구를 먹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밀가루 한 바가지를 퍼놓고 살며시 구역원 집에다가 그 남은 밀가루를 포대를 싸가지고 놓고 왔습니다. 그 밀가루 포대를 본 이 구역 식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구나 감격하여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목사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하시는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목이 메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번도 밀가루를 조금 더 넣고 슬그머니 목사님 사택 앞에 밀가루 포대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나가보니 자기가 처음으로 구역장에게 보냈던 밀가루가 또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끌어안고 사모님과 함께 감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목회자를 사랑하는구나. 다음 주일날 아침 예배에 목사님이 밀가루 포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고 돌아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재개발이 완성되어 아파트촌이 되었지만 길 건너 안동네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병원 건물 3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별로 형편이 별로 진짜 안 좋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들에게 20kg짜리 쌀 부대를 이렇게 배달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도 안 한 분입니다. 저기 옆국에 있는 영원 장로교회라는 데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이제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거기에 못 갈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그런 분인데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는 줄 아시고 이분이 20kg 쌀을 신학교 다니는 아들의 어깨에다가 매가지고 저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도 안 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땅을 사게 될 때에 건축원금 작정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땅 한 평 값을 그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건축헌금을 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다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번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도 간의 사랑,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넘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온 천하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며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퇴근하는 시간까지, 어떤 사람들은 특별 근무를 통해서까지 돈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 떠날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돈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복음이 주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1년도 소위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테러 당일날 유나이티드 93편의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고 하는 휘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달은 순간 비행기 내에서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 같이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 자 나가자 라고 외치면서 조종실로 뛰어들어가 비행기가 추락되어지므로 이 비행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서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타드 빔이라고 하는 성도의 가족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출석했던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국 전역에 방영되어진 추모 예배가 열렸는데 타드 비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그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전국에 방영되어진 에릭 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타드 비머의 아내 리사 비머라고 하는 분이 에릭 킹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부인인 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도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에서 사시겠습니까?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에서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멋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지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며, 감사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며,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2024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일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오늘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수능 고사를 앞두고 있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위에, 본교회 우리 박윤 학생 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